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지혜와 부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이제 1,000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1,000마리라는 말이 아니라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종종 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그 제물로 최선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본 산당에서 잠을 자는 솔로몬에게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의 정성이 하늘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은 꼭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은 늘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수학 공식처럼 딱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식대로라면 이런 답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기적을 두 번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그런 또 이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그 방법을 또 이렇게 찾아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과 인격으로 사귀는 것을 원하시지 인격 없이 어떤 공식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응답받는 분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천번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걸 가지고 이걸 성경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0번을 드려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뭘 줄꼬 그렇게 물었다.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법칙을 만들어내 가지고 또 그걸 또 해서 또 응답받았다 해가 간증하고
어떤 그 공식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거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정성이 닿아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구약에서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의 통로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 또 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초기에는 또 그렇게 또 역사합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이제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이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종결된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꿈에 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또 그런 그 꿈이 맞을 때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꿈에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네,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항상 꿈의 지배를 받아가 기도하고 뭐 그렇게보다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 항상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그 꿈대로 꿈에 나타난 대로 안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죠?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가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는가?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또 공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순서가 이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다윗의 행함이 먼저가 나오는데, 근데 그 앞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윗이 산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합당한 삶이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공의로움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니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또 은혜를 또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과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의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자신 또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먼저예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구, 그 앞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항상 먼저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이 말은 뭐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장성한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도 하였고, 그죠?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이 말은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이제 자신은 작은 아이라 하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큰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백성이라, 그죠? 큰 백성이라. 그리고 이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솔로몬은 누구다? 백성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대리자, 청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상 왕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왕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죠? 나는 천왕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죠? 천왕이란 말이 뭐예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은 백성을 자신을 섬기는 수단이고 도구에
그죠?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백성, 주의 백성, 내가 섬겨야 할 백성이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성도를 목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항상 이 솔로몬과 같이 주의 백성, 주의 성도를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공의로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자, 듣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해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지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듣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가르치거나 자신의 선입견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 이쪽 저쪽 입장을 다 듣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옳다라는 이 생각이 들지만 그건 내 선입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듣는데 들으면서 뭐까지 봐야 됩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소리. 그냥 들려지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는 속히하고 듣는 것은 더디하고, 그죠? 상대방의 말을 또 덜 깎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겠고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끝이 없어요. 말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목사도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강대상 내려오면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강대상에 내려오면은
듣는 걸 잘 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고 해야 되지만은 강대상을 내려가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의 그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백성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때에 선악을 공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와서 정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동생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예전에 요셉에게 한 그 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실 때는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형들의 마음의 소리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50장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이 말을 할 때에 그걸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했는데 형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형들과 나 사이에 아직 그 거리가 있구나. 거리가 있구나. 그 형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 형들이 동생 앞에 와서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형들의 마음의 소리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형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형제 사랑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인간은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점은 뭐예요? 형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로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더라. 그래서 그 형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형제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아내의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의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아내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남편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문제가 커지느냐?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소리만 계속 내지릅니다. 이쪽에서도 자기 소리 내지르고 저쪽에서도 자기 소리 내지르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가 됩니까? 소음이 돼버려요. 안 들려져요. 저쪽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내 소리가 커가지고 저쪽도 내 소리 못 듣고 나도 저쪽 소리 못 듣고 서로 상대방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내지르다 보니까 소음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려지지, 상대방 소리도 안 들려지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문제 해결 안 되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야곱의 요셉의 소리, 요셉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 팔려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복수하고 원수 갖고 하는 자기 그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형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듣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은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솔로몬의 그 말이 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까지 줍니까?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을 구하도다. 뭘 구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자,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부귀 영광을 주면 그 부귀 영광을 누굴 위해서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죠. 그럼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 장성해야 유산을 물려주지, 장성하지 않았는데 유산을 못 물려주잖아요.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유산 물려주면 그 유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죠? 폐역한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을 보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 또 부탁하는 거예요. 부귀 영광 이제 덤으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부귀 영광에 집착을 해버려요. 부귀 영광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부귀 영광을 받았을 때 그때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부귀 영광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그 부귀 영광이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건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를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는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 소리를 지르는 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소리로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그렇게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솔로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솔로몬이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 샬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알고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리를 지르기보다 형제의 소리를 듣고 남편의 소리를 듣고 아내의 소리를 듣고 자녀의 소리를 듣고 성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샬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